오늘 오면서 우리 엄마네 아들 내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김인권 목사님하고는 굉장히 오랜 세월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사실 왕십리께 저보다 먼저 온 사람이에요.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야원도 있었고 또 즐거운 일도 많았는데 또 이렇게 기쁘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 또 막상 오게 되니까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너무 좋습니다. 또 깔끔한 환경 속에서 우리 또 목사님이 새롭게 또 목회를 하는데 아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결국 목회자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온 성도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마음 다하여 충성 다하여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마 한민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기초적인 요건들은 이미 완성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목사님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데, 오늘도 이렇게 청년대학부 헌신예배를 맞이해서 청년대학부의 사명이 참 큰 것 아닌가. 물론 우리 기존 성도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크지만 또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또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 청년대학부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 오늘 보니까 회장님도 여자분이시더라고. 저는 여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많으시네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여자분이 회장님이 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커버할 수 있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잘 커버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로 빠져들어서 뭐 남들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없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 남들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하자, 이런 의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장래를 꿈꾸는 그 일에도 이제 영끌이라 그러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영혼을 끌어서라도 집을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그 모험을 하는 경우가 많죠. 모험을 하는 그 이면에는 아마 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뭔가를 한번 보여주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섬찟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뭔가를 다 갖추고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족함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데,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게 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모든 것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려고 하지 마라. 나중에 애들 자랄 때 보면 다 버릴 것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조금 청년 시대 때는 덜 갖춘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그런 모습을 이루고 살도록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민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민교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너무 현실 위주로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삶을 정립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길라앗에 살고 있는 디셉 출신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 징계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시작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해서는 16장 30절 앞장 넘기게 되면 16장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아합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 징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에 이제 시작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본문의 시작이 그런데 30절 말씀 보게 되면 오므리아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이전에도 좀 문제가 많았지만 아합 때에 이르러서는 극에 이르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니까 아합 때 우상 중심의 나라로 키워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에서 이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총 앞장섰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이 나라에 와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나라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그냥 북이스라엘의 주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로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왕들도 악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합과 이세벨은 짝꿍이 되어가지고요 더욱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살고 있는 궁전 앞에서 큰 소리로 본문의 말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제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될 거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이제 이 땅에는 습기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대체로 보게 되면 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슬이 흠뻑 젖어서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물기라는 것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 직후에 언급된 본문 3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고자 한다면 계속 아합 왕과 대결의 국면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와서 아합 왕에게 외쳤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너한테 증거할 거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계속 만나도록 해서 뭔가 대결의 국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어라. 좀 뜬금없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만나지 말 것을 왜 이렇게 만나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말만 딱 전달해 놓고 도망가게 되는가 말이에요. 그게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한 엘리야를 아합이 그냥 둘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성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종 엘리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숨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래의 계획을 위해서 엘리야를 살려두신 것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죠. 다른 하나는 아합과의 역사적인 대결에 갈 수 있는 큰 일전을 앞두고 엘리야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17장이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8장에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나고요. 계속적으로 엘리야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이란 말이죠. 역사 속에서 처음 등장이 되었지만 이때부터 엘리야의 삶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번 일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과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숨고 지내면서 네가 좀 준비하라, 영적으로 준비하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사람을 세우실 때 준비 없이 세우는 법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훈련을 시킨 후에 감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도면밀하시죠. 우리는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 대충 뭐 하다가 시키면 그냥 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면밀하게 준비하도록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손해시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의 과정을 밟도록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계속되는 명령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는 일련의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서 숨고라는 말과 4절에서 시냇물을 마시라, 이런 말은 계속되는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앞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하는 명령을 듣자마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엘리야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거기 가서 사람도 없는 데서 무엇을 먹고 살아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때 하나님은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까마귀들로 너가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내 명령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생계를 책임지겠노라. 너 먹는 거, 살아가는 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마.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아이고 먹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5절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말씀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일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의 성품도 변화되고요, 그의 살아가는 신앙의 방식도 변화되는 것이고, 그가 관심 있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한 가지 사실을 온전히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즉시 이 엘리야처럼 순종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내 마음속에 감동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본문 5절 하반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적의 역사지요.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필이면 왜 까마귀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배달하면 되는 거지 왜 까마귀를 시키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 까마귀는 흉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까마귀를 흉조라고 다 여기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소위 말하는 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왜 까마귀를 시켰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약에 새가 뭘 물고 가는데 계속 때가 되면 물고 가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곧 엘리야가 숨었던 자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까마귀는 흉조니까 그들다 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뭘 물고 가든지 뭐 썩은 고기 물고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호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적적인 역사를 읽어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허락한다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마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한테 한번 그렇게 해줘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가. 그런 생각도 가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이한 일입니다. 드문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항시 일어나면은 그건 뭐 항상 있는 일이죠. 기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요구되지 않는 자리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꼭 필요한 곳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기적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정착을 시작했을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하늘에 내려오던 만나가 그쳤더라. 왜? 자기들 힘으로 충분히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데 지장 없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기적을 허락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 장면을 유의해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만나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시다면 우리들 가운데 기적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나 필요치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상식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기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엘리야에게 소위 말하면 이 까마귀가 딜리버리가 된 겁니다. 까마귀의 배달로 통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공급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엘리야에게 한 가지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벌써 첫 해의 가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마실 물로 쓰고 있던 그리 시내까지 마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 왜 하필이면 다 말라가는 그리 시내가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적어도 다른 곳은 마르더라도 이 엘리야가 있는 그리 시내가에는 그런 가뭄이 오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데. 근데 왜 이런 부족한 상황이 주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교훈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기왕에 엘리야를 인도하실 바에야 시냇물이 풍성한 곳, 다른 데는 다 말라가도 여기만은 계속적으로 물이 펑펑 쏟아질 수 있는 곳,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도 여기는 절대로 흉년이 들 수 없는 곳, 그런 장소로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 하필이면 말라가는 시냇가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더라도 나만은 좀 하나님 하늘에서 뭔가를 착 보여주셔가지고 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세요. 내가 왜 예수 믿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직하거나 사업 현장이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듯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불평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뭔가는 달라야 하지 않겠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를 바라보면서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이곳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이 말라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리 시냇가가 물이 풍성했다면 당시 물을 찾으러 다니던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숨은 곳이 노출됐을 거예요. 지금 그 이후의 내용 말씀 쭉 보게 되면 이 아합은요, 자기의 노새와 말을 먹이기 위해서 전국을 다 뒤졌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물기라도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이나 노새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풀이라도 있으면 그걸 채취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진짜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뒤졌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을 보였던 아합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다는 소식이 그냥 스쳐 지나가겠어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데 그것에 있다는 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번이 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엘리야가 숨은 곳이 들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곳에 숨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풍족한 음식과 또 물이 공급되니까 그곳이 엘리야에게는 절박한 기도의 자리, 훈련의 자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은 어려움의 과정들은 부족함의 자리는 우리의 훈련을 위하여 신앙 훈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시냇물이 말라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이 엘리야가 이 고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서 물 있는 거 나도 찾아봐야지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인 이유는 순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사실보다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있기까지 이곳에 남아있는 거 이게 바로 내 사명이야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우리도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성도의 진정한 삶이 있는 것이지요. 시내가 말라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당시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겠죠.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시냇물이 줄어드는 광경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라셨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부족함 속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보면 부족한 상황은 축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쥐꼬리 많으니 봉급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렇게 수가 있습니까? 좀 뭔가 뻔뻔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부족함 자체는, 내가 못 산다는 자체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역설적으로 부족함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살아가면서 넉넉지 못하다는 현실이, 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현실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엘리야가 풍족한 삶을 누려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현실만을 의지한 채 살았다면 풍족하다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리 시냇가에만 풍족하게 물이 흘러내리고 또 모든 사람이 아무도 이곳에 물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되었다면 아마 엘리야는 다른 곳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도 그냥 그곳에서 이렇게 풍족하고 때 되면 다 뭐 배달도 해주고, 요즘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 민족이 배달 다 해주는데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띵까띵까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도 있겠죠.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지혜가 모자란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나의 부족함은, 나의 연약함은, 나의 모자람은 축복의 전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족함 속의 축복이라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엘리야에게 임한 두 가지의 훈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훈련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넘치는 물이 있었다면 그 눈에 보이는 풍족함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형식에 겨운 기도에 그쳤을 것입니다. 인간은 대체로 보이는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죠.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현실적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만큼 현실에 얽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좌우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 시절부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복된 삶의 길의 비결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물이 다 말랐기 때문에, 그 답답하고 괴로운 환경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아마 교회가 있으면 항상 밤늦게까지 교회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을 지새워 가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때를 이어가기가 참 힘들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요즘은요, 이번에 보니까 2024년도 우리 1인당 개인 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6,000불이더라고요. 1953년 휴전이 되었을 때 우리 1인당 개인 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67불입니다. 67불. 보니까 537배나 성장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이 왜 생겨나게 된 겁니까? 사실 그때 60년대, 70년대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는 안 합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간절함도 사라졌습니다. 왜?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좋아졌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도 현실에 얽매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겐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더라도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오늘 이 내용의 의미는 바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은 결국 나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다. 풍족함이 꼭 축복 아닙니다.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있는 모습 가지고 주님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기회로 여겨서 순종하며 제대로 따랐더라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바로 직통으로 가게 되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 3주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경성하여 깨어있는 모습을 갖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의미가 자족하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넉넉하지는 않지만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내게 주신 그 처지와 환경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훈련의 과정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으니까 여기가 최선의 자리로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 속에 있는 엘리야는 부족함 그 자체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이 원인이 되어서 더 열심히 주를 의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목소리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면 이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훗날 많이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만큼 내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히 맡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를 의지하며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다운 신자의 고백이지요. 본문 8절 이하 이 말씀을 쭉 읽게 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의 1년의 훈련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훈련을 받도록 제2의 훈련의 장소로 옮기도록 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사르밧입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더 큰 훈련의 과정을 겪도록 만듭니다. 사르밧은 기근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양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죽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한 모자가 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을 갈멜산 대기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강한 훈련의 장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연하게도 이 사르밧이라는 말은 연단,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앞두고 엘리야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도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민교회도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참된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서 똘똘 뭉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이 현실을 너무 의식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내 환경이 좋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옆집 보게 되니까 옆집은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냥 아무렇게 안 살아도 대충 사는데도 그렇게 잘 되어 가는데, 나는 뭐 부모도 잘 못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내 환경이 좀 주어지고 있는 환경이 왜 이렇게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말이에요. 공부하기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다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훈련시키는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급선무다. 꼭 생각하시고 이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날마다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시네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훈련의 장이었다. 또 두 번째로는 자족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대해서 낭패를 당했다, 자조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족하는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 현실, 그 현실도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알고 부족함이 우리에겐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해가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나 자신이 너무도 열악한 것 아닌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의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심기일전하여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감당함으로 앞날을 설계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혹시나 내가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 생겨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앞으로의 장래의 꿈을 키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